오늘 할 내용들은 메시아의 재림, 그 다음에 메시아 왕국, 이건 두 번째 시간에 할 겁니다. 그 다음 시간이 되면 두 왕국설 비교, 두 왕국설이라고 하는 것은 무천년설하고 전천년설, 요 두 개를 비교해 줄 거예요. 왜 이걸 비교해야 되냐면 지금 한국교회의 대부분은 다 무천년이에요. 성경 해석이. 그리고 여기에서 그 설교되어지는 모든 설교의 대부분의 한 7, 80%는 다 무천년적 관점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들의 설교를 듣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들으면 그게 예전에는 상관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임박한 진노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은 곧 오실 예수님을 맞아야 되는 타이밍에 있는 지금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비교해서 뭐가 잘못된 건지 마지막 시대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 그림을 모르면 해석을 다르게 하게 된단 말이죠. 여기 저번에 앉아 계셨던 뒤에 오셨던 세미나 때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젊은 목사님. 제가 에베소서의 말씀 읽으면서 에베소서에 보면 둘이 하나가 되어 이런 얘기들 나오죠. 아시나요? 예. 이 둘이 누구냐고. 그러면 저는 뻔히 알아요. 그분들이 이 둘을 어떻게 생각할지. 처음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과 우리라고 생각해요. 둘을. 멍하니 계셔가지고 무슨 얘기하는 건가 그러시는 것 같아서. 그는 우리의 화평의 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무천년적 관점을 취하는 분들은 둘로 하나를 만드사. 아, 둘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구나.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었구나.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지 않았어요? 예, 그렇게 이해했죠. 그런데 이 둘이 그 둘이 아니에요. 누구 둘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풀어주니까 이 부분 얘기하니까 뒤에 앉아 계셨다가 목사님이 아 그러더라고요. 여기까지 들렸어요. 여기 저기 딱 앉아 계셨는데 아 이러시는 거예요. 표정까지 바뀌시면서. 그렇지, 그 반응이 나와야지. 저는 그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인다니까요. 무천년적 관점 취하면 안 보여요. 자, 무천년설로 해석함으로 인해 놓치게 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빨리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19장하고 20장 읽어오세요 했는데 네, 아멘. 그래, 읽어오셨어야 지금 제가 이 얘기하는 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첫 부분에 이 일 후에 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럼 제가 성경을 안 읽어오셨는데 이 일 후에 그럼 그게 어디 있는 거야? 이러실 거 아니에요. 이 일 후에 1절에 시작이 19장 1절 시작이 이 일 후에 하고 시작해요. 그럼 이 일 후에 이게 재림이잖아요. 재림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여기서 말하는 재림이라는 건 이 재림은 언제 후에 시작된다는 얘기냐 그거 말하는 거잖아요. 16장에서부터 18장까지의 7 대접 심판 후에 그런 얘기예요. 지금 19장이니까 바벨론 멸망 후에. 그러면 뭐지요? 7 대접 심판 후에 라는 얘기가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허다한 무리가 거기서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럼 허다한 무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19장에 있는 첫째는 천상에 있는 4절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찬양하는 허다한 무리는 누구냐면 천상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천상계에 있는 24장로와 네 생물. 5절에는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라.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 성경 해석에. 자, 무슨 문제가 있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하나님의 종들 하고 곧 하고 나왔죠. 그럼 원래 이 앞에 콤마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곧은 무슨 의미예요? 이퀄이란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이 누군지를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두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들이 누구예요? 이들이 교회 말하는 거잖아요. 교회. 그렇죠? 그러면 계시록 19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앞에서 계시록 7장에서 보셨을 때 7장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지 하면서 인을 쳤더니 몇 명이 됐어요? 아이고. 그랬더니 14만 4천 명이 됐어요. 그러면 계시록 7장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예요? 14만 4천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예요? 19장에서는 교회잖아요. 그러면 14만 4천하고 교회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같다는 얘기가 되지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해석할 때 14만 4천이 누굽니까? 그러면 그들은 교회를 말하는 거야. 12 곱하기 12 곱하기 10, 10, 10 곱해서 14만 4천. 무수히 많은 무리.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원문을 어떻게 해석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넘어간다고요. 그럼 이게 제가 지금 맞다고 설명하는 건가요? 이 틀리다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틀렸어요? 자, 하나만 지우면 끝나요. 요거. 여기 같다고 얘기했던 거. 곧 이렇게 해석한 거. 요게 잘못됐다고요. 그럼 이 부분을 유대인의 성경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성경, 브레드 TV에서 번역한 그 유대인의 성경 있죠? 거기선 어떻게 번역했나 보세요. 그분의 모든 종아, 이게 하나님의 종들아, 그 얘기예요. 그 다음 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 작은 자들과 큰 자들아 하고 끊고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작은 자든 큰 자든 어떻게 나열했어요? 이퀄로 했어요? 그냥 나열했죠. 예. 그냥 나열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곧이라고 여기를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곧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그 원문을 제가 원어적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보좌로부터 계속해서 말하는 한 음성이 나왔다. 그의 종들과 여기 카이로 되어 있어요. 카이. 원문이 카이. 카이면 그리고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의 종들과 작은 자든 큰 자든 그를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아. 원문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성경에 우리가 자주 보는 그 성경에 곧이라고 이렇게 번역해 놨냐 그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해석이 다 뭉그러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해석한 분들이 왜 이렇게 해석했을까요? 간단해요. 성경을 두고 성경의 해석을 따라서 본인의 신학을 맞춰간 게 아니고 본인의 신학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그런 해석은 여기 말고도 또 있어요. 많아요. 여러분 보시는 개역 개정에는 무천년적 관점을 취한 분들의 그 신학적 관점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문은 그렇게 안 돼 있다. 영어로 말하면 and로 되어 있다. 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천상에 있는 존재들이 누구냐? 천상에 있는 존재들, 그들은 아까 24장로와 네 생물이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였냐? 첫째 부활에 해당한 자들, 순교자들의 무리. 그 다음 나머지 그를 경외하는 큰 자든 작은 자든 그게 누구예요? 휴거자들 뿐만 아니라 이미 죽어서 가 있는 모든 성도들, 그들이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 대저 심판할 때 이들은 이미 올라가 있잖아요. 휴거되어 올라갔죠? 모든 이들이 지금 주님 앞에 모여서 혼인잔치하고 잔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잔치 자리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밑에는 대접이고 위에는 지금 잔치 자리를 벌이고 있다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또 중요해요. 우리 말로 해석해 놓은 게 우리 말인데 참 애매하게 해석해 놨다. 무슨 얘기냐면 6절에 통치하시도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통치하시도다, 우리말로 통치하시도다라는 얘기는 시제가 뭐예요?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통치하시도다. 통치하셨도다면요. 과거. 하시도다. 하실 것이다. 하시도다. 저는 애매한 것 같아요. 통치하시도다. 원어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게 에바실류센이라는 원어인데 헬라어. 원어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말로 번역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가 통치하셨다라고 번역했어야 돼요. 지금 헬라어는요, 동사에, 우리말은 그렇게 안 됐는데 헬라어는 동사에 주어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장 속에서 주어가 안 나왔어도 동사 안에서 주어가 들어가 있어요. 주어를 써놓으면 주어를 강조한 꼴이 되는 거고, 주어를 안 써도 그 동사 안에 주어가 있어요. 보세요. 그래서 이제 헬라어 단어를 분석할 때 그거를 파싱한다고 얘기하는데, 에바실류센이라는 동사인데요. 이걸 파싱하면, 분석해 보면 이게 동사다, 직설법이다, 과거형이다, 능동태다, 3인칭 단수다,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3인칭 단수면 우리말로 뭐예요? 그잖아요. 예, 그래서 그가, 이게 주어예요. 그가 통치, 과거잖아요. 하셨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버지가 통치하셔서 7 대접 심판까지 끝냈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버지가 통치하셔서 7 대접 심판까지 끝냈다. 자, 이제 드디어 아들 결혼식 후에 아들에게 이 모든 것, 바로 메시아 왕국을 선물로 주신다,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게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번역을 애매하게 해놨어요. 통치하시도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안 나타나요. 묻혀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누가 통치하고 계세요? 예, 하나님, 그러면 답이 맞긴 맞는데, 제가 지금 하나님 맞죠? 하나님이 통치하시죠? 3위 하나님 중에 누가 통치하고 계시냐고요. 성부 하나님의 통치를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서 시행하고 계시지요. 그럼 성자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시다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메시아 왕국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메시아, 성자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메시아 왕국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그런데 오늘 본문 계시록을 보면 그가가 누구 말하는 거냐면 성부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통치하셨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는 걸 말하는 거죠. 간단해요. 누가복음 20장. 내가, 성부 하나님이 너의 원수, 성자 하나님의 원수를 너의 발등상으로, 성자 하나님의 발등상, 밟아버릴 때까지, 삼을 때까지 성자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내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옆에 앉아 있어라. 그럼 지금 성자 하나님 어디 있다고요? 예, 하나님 우편에, 성부 하나님 우편에, 정확히 말하면 거기 앉아 계세요. 사도행전에도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그때까지 지금 발등상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완전히 안 밟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는 사자처럼 공중권세 잡고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죠. 지금 아직 안 밟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죠. 그럼 여기서 지금 성자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우리랑 약속하고 가셨잖아요. 뭐 약속하고 가셨어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잖아요. 우리와 함께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얘기했죠.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게 마련이 되면 다시 오시겠다고 그랬죠. 예, 그거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이 처소는 건물이 지어져야 되는데 이 건물에 벽돌 역할을 하는 거, 벽돌 역할. 이 벽돌들이 뭐예요? 재료. 이 재료가 뭐냐고. 이게 성도예요. 그런데 지금 성도가 다 준비됐어요? 예, 성도가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은 이 집의 재료가 다 준비 안 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결국 하늘에 있는 처소는, 우리가 거할 처소는 이 땅의 성도들이 다 준비될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럼 그게 언제 다 준비돼요? 7년 환란을 거쳐서 이스라엘까지 다 돌아오고 나서야 준비가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때가.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회복하실 때까지,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그를 마땅히 받아들이라. 만물을 회복하는 때가 언제예요? 희년 아니에요. 희년제도. 하나님이 인류를 이 땅에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지만 우리가 결국 마귀에게 뺏겨버렸어요. 죄로 인해서.
이거 회복해야죠. 그거 회복하는 때가,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가는 때, 그게 뭐예요? 백투 에덴. 그때 다시 오신다고. 그 예수님 재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 그 얘기예요.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아직 왕권을 가지고 안 오셨어요. 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라는 것은 이게 유대인들에게 계시된 거예요. 다윗 같은 메시아. 다윗 같은 메시아. 이게 지금 예언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 놓친다고요, 이 부분을. 그런데 이방인은 어떻게 해요? 지금 이미 그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이. 놓치죠. 결국은 놓쳐요. 그래서 아주 많은 수의 이방인들이 지금 구원을 다 이뤘다, 완성됐다, 내가 어떻게 해도 구원을 잃지 않는다, 이러고 있죠, 지금. 그런데 그 아주 많은 수의 이방인들이 구원을 잃을 거예요. 놓칠 거예요. 그건 성경에 계속 예언돼 있었잖아요. 어디에 예언됐어요? 감람나무 비유에서도 예언됐죠. 예, 우리가 이방인이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졌었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거 잘라버리고 우리가 접붙여졌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라졌던 참감람나무 가지가 여기에 다시 접붙여진다고. 그럼 다시 접붙여지려면 뭘 잘라내고 이게 접붙여져야 돼요? 예, 여기 붙었던 돌감람나무 가지를 잘라버리고 원 참감람나무가 접붙여지는 거지, 그나마 있던 참감람나무 잘라버리고 참감람나무를 붙일 일은 없지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접붙여졌던 이방 돌감람나무 가지가 많이 잘려질 것이다. 이 잘려지는 게 어디 또 예언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참 포도나무 비유에서 아버지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그런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농부인 아버지가 잘라버린다고. 예. 그 나머지 붙어 있는 가지들에서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옆으로 영양분 뺏기고 있는 가지들은 잘라버리겠다. 열매가 없으면. 얘기했잖아요. 잘리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왜 지금 한 번 예수 믿으면 구원이 완성됐다고 얘기를 하냐는 얘기예요. 이게 무천년적 관점. 이 관점으로 지금 복음을 설명했다가는 그 밑에 있는 분들 중에 많은 수가, 다가 아니고 많은 수가 마지막 시대에 다 구원 잃고 잘려나갈 겁니다. 지금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인 것은 뭐라고요? 교리가 잘못됐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교리? 구원론이 잘못되어 있다. 지금 교회에 구원론 아주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이 구원론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진짜로 마지막 시대에 잘려져 나갈 그 사람들이 많이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뭐에 정신 팔고 교회가 있는가, 이거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보세요. 계시록 19장 6절에 보면 지금 우리가 방금 봤던 거예요. 통치하시도다. 이거 과거형이라고 그랬잖아요. 통치하셨도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게 어딜 말하는 거냐? 자, 요 앞에 제 그림을 따라가세요. 자, 여기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 19장 6절이 여기 말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7년 환란 끝부분이죠. 끝부분 여기까지 통치하셨도다. 그러니까 지금 신약 여기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통치하셨다고요?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과 지금 이 시대를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일곱 번째 천사 나팔 얘기하는 거예요.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가는 누구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하는 거죠. 메시아, 성자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시리로다. 여러분, 하시리로다는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미래. 더 쉽게 표현하면 하실 것입니다. 이거잖아요. 메시아가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미래형이잖아요. 성자 하나님이 언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하실 것이래요, 앞으로. 그러면 그림이 정확히 그려지지 않아요? 20장 6절에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메시아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이것도 미래형이에요. 할 겁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너무 정확하잖아요. 11장 15절과 20장 6절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메시아 왕국 시작하는 부분이지요. 그러면 통치하셨다라는 건 과거형으로 나와 있고, 그건 누구에 대해서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19장 여기 부분. 그런데 미래형으로 하실 것입니다 라고 나오는 것은 여기에요. 메시아 왕국 시작하는 부분, 여기는 성자 하나님과 첫째 부활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왜 메시아가 이때부터 왕 노릇할까요? 이거 보세요. 여기 왕관 쓰고 내려오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표현한 거예요. 다윗 같은 메시아로, 통치자로 오신다고요. 이때. 이게 재림이에요. 이게 재림. 그래서 초림의 성격과 재림의 성격이 달라요. 초림은 뭐예요? 재물 되기 위해 오시는 게 초림. 재림은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게 재림.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요. 그러면 초림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해 놓은 건 뭐냐? 이사야 53장 같은 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미라. 그거 이스라엘 유대인들 잘 안 읽는다고 그랬죠. 그거 6월절 되면 그때만 딱 읽고 나머지에는 안 읽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나마 말하는 것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여러분, 거기서 그가가 누구예요? 예수님. 우린 다 알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나마도 읽으면서 거기서 말하는 그가를 누구로 이해한다고요? 자기 민족, 유대 민족으로 이해해요. 그래서 사이트 중에 이사야 53장을 읽으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유대인들 대상으로 선교하는 사이트 중에. 그럼 유대인들이 그걸 이렇게 보면 이사야 53장을 읽으라 그러면 자기들 잘 안 읽는 거 아니에요. 랍비들도 그걸 읽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왜 그럴까 하고 그 성경을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읽다가 어떤 사람들이 깨닫는 거죠. 아, 이거 나사렛 예수 얘기하는 거구나.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랍비한테 묻는 거죠. 그럼 랍비는 대답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거기에 밑에다가 풀어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라고 설명을 해줘. 그럼 이 사람들이 아, 그랬구나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닉 주예요. 실제로 그래서 돌아온 메시아닉 주들이 많아요. 유대인들 중에. 그때서야 돌아와요. 그거는 초림의 메시아 모습이고, 재림의 메시아 모습은요, 왕 같은 왕의 모습. 그런데 유대인들은 얘기했잖아요. 초림의 메시아 모습은 안 받아들여. 왕 같은 메시아의 모습만 갖고 있어요. 지금 오실 재림도 몰라요. 그들은 재림은 다시 오시는 거니까 유대인 편에서 보면 초림인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초림에 오실 메시아의 모습은 왕 같은 모습이에요. 이제 지금 현 위치에서는 그렇게 보이겠죠? 예. 근데 옛날 예수님 초림하시기 바로 전 단계에서 초림하신 메시아를 봤을 때는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놓쳤어요. 그래서 메시아관이 잘못되면 놓쳐요. 예수님을. 그런데 지금 이방교회가 메시아관이 지금 잘못돼 있어요. 그분이 지금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대. 왕으로 다스리고 계신데 왕으로 왜 오세요? 이미 지금 다스리고 계신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 해석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그 문제를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자, 여기도 보시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비밀이 뭐였느냐? 이 비밀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이게 뭐냐면 에베소서 5장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 이게 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잖아요. 이게 뭘 비밀이에요? 부부가 되는 게. 그런데 지금 위에서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남자가 아내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설명하다가, 부부 관계를 설명하다가 이 비밀이 크도다 하면서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 관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부 관계를 통해서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메시아와 교회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야,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밀이 크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게 어디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 어디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메시아 왕국 얘기한다는 걸 이해를 못하고 이걸 지금이라고 해석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럴듯해요. 지금 우리는 맛보는 거예요. 맛보아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가는 단계지 실제 결혼한 단계는 아니라고요. 우린 지금 약혼 단계, 약혼했어요. 약혼.
결혼 아직 안 했어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결혼했다고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결혼했다고. 결혼하면 하나님이 결혼시키면 끝난 거예요. 이제 헤어지는 거 없어요. 이건 인간 세상에서야 이혼이 있는 거지. 왜 허락하셨다고요?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안 해주면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나마 사랑하셔서 이혼을 허락하셔서 살게 하신 거지요. 이것도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 대한. 그런데 원래는 뭐라고요? 결혼하면 헤어지는 거 없어요. 그리스도하고 교회는 메시아 왕국에서 결혼 상태로 들어가요. 그럼 여기에서는 이혼이라는 게 없어요. 아예 없어요. 지금은 무슨 단계라고요? 약혼. 약혼에서는 파혼이 있나요? 예, 있어요. 순결을 잃어버리면 파혼돼요. 순결을 잃어버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세요? 죄악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 이거 우상숭배.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영적인 이 현상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곳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뭔지 아세요? 그게 음란이에요. 육적인 음란의 형태, 간음의 형태, 이게 영적으로 우상숭배가 많은 곳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성적으로 많이 타락한 지역들 있죠. 나라. 여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거기에 귀신이 많구나. 더러운 귀신의 영들이 상당히 많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나라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 막 방문하시죠? 그러면 더러운 영들이 붙어서 와요.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은, 전도사님, 이 가족들은 완전히 어려서부터 산기도 시키고 막 애들 그렇게 하셨던 분이에요. 이 전도사님하고 같이 제가 캐나다에 그 어떤 모임에 참여할 일이 있어서 같이 가고 비행기, 방, 숙소 이런 데서 계속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 전도사님이 은사가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문제점들을 밝혀주고 그런 걸 대신해서 기도하고 뭐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이분 그런 게 많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아이들을 데리고 일본 선교를 갔다 오신대요. 이분이 투시도 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선교를 갔다 오고 그러면 더러운 귀신들이 막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일본 선교 갔다가 와가지고 바로 산기도로 들어가신대요.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다 그냥 쓸어버리고 이런 걸 영적인 그런 은사가 또 이분이 있으시대요.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데나 막 가시려고 아무데나 머리 디밀라고 이거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어떤 통로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거기를 하고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무데나 이렇게 들이대고 그냥 너도 안수 받으니 나도 간다고 줄 서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런 얘기예요. 아무데나 가서 이렇게 뭐하고 귀신 다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그렇게 지금 제가 뭐 얘기하는 거죠? 우상숭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우상숭배, 영적으로 타락한 곳, 거기엔 성적인 타락이 나타나고요. 우상은 우리 앞에서 걸림돌이에요. 여러분 치우셔야 돼요. 누가 됐든 여러분 치우셔야 돼요. 우상숭배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인류 역사에서 우상숭배를 제하는 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메시아 왕국이 펼쳐집니다. 메시아 왕국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놨죠. 그게 메시아 왕국이에요. 자, 드디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어요. 기약이 뭐냐면 약속된 날짜라는 뜻이에요. 그 날짜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그 아내가 누구예요? 교회죠, 교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교회는 우주적 교회를 말하는 것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이걸 합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둘이 하나가 되어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신부예요. 지금 예수님이 왜 못 오고 계시다고요? 신랑이 왜 못 와요? 신부가 없으니까. 신부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못 오시는 거예요. 신부가 없다는 얘기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지금 하나가 안 됐어요. 지금 따로 놀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알리야 해야 된다는 걸 지금 몰라요. 이미 반수가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나머지 반수가 지금 여기 그 미국의 동부하고 캐나다 지역에 이렇게 분포돼 있죠. 여기에도 지금 있고. 그런데 이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는 초정통파 유대인들이 있어요. 초정통파. 이 초정통파는 하이퍼, 아주 그냥 완전 유대 이쪽으로 몰입되어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로 극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들 유대교로 치면은 초정통파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털모자처럼 이렇게 된 거 쓰고 머리 이렇게 돼 있는 그들이 초정통파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알리야를 거부해요. 알리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현재 저기 만들어져 있는 저 이스라엘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 사람들은. 그리고 메시아가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메시아가 오셔서 만드는 거지 저기 만들어져 있는 저기는 아니다. 그래서 하마스하고 뭐 이 전쟁 날 때 이 초정통파는 하마스 편이었어요. 이란에 가서 이 초정통파 유대인들이 이란에 가서 같이 만나서 이란하고 얘기하고 저 이스라엘을 어떻게 없앨까, 어떻게 분열시켜서 완전히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릴까, 그거 같이 얘기했다고요. 저도 그거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유대인들이 다 알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이 초정통파는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 반시오니즘 막 이거 일어나지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그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있던 유대인들이 5만 몇 명이 알리야에서 돌아갔어요. 그거 할 때 반유대주의 이 데모가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최전선에 이 초정통파 유대인들이 이거 쓰고서 막 이거 하고 있어요. 반시오니즘. 유대인들인데 그거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반시오니즘 그 운동이 막 곳곳에서 80초마다, 전 세계에 80초마다 지금 한 건씩 생긴대요. 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이 생기는 거예요. 80초마다 반시오니즘 그걸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두들겨 맞든 어떻게 되든 총격을 받고, 이 일이 지금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불안하다. 지금 차라리 여기 사느니 가겠다. 돌아가겠다. 이 생각을 지금 상당히 많이 하는데, 초정통파는 기본적으로 저기 있는 이스라엘을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초정통파 유대인들의 40%가 돌아가야 되겠다, 알리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대요. 이렇게 돌아선 거예요. 시대가 지금 이렇게 빨리 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 알리야하는 시대를 예레미야 16장 16절인가요? 거기 한번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지금은 어부를 불러다가, 어부 낚시나 그물로 해서 낚는 거죠. 유대인들을 그렇게 지금 낚아서 알리야를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그 후에는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 모든 언덕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 땅에 하나도 안 남긴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이 땅에다가 이방에다가 하나도 안 남긴다니까요. 다 들여보낸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들여보낸다는 거는 조금 말이 뭐가 좀 있고요. 이 땅에 하나도 안 남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불러들일 때까지 다 불러들이고 이 땅에 남으면 어떻게 해요? 예, 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다 가야 돼요. 지금 메시아닉 주 다 가야 돼요. 메시아닉 주도 알리야를 안 한대요. 왜냐? 그들한테 물으니까, 아니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로 알리야 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메시아를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 그들은 다 알리야 해야 된다고, 무조건. 그러니까 이 이방에 남아있는 메시아닉 주, 유대인, 다 초정통파 유대인 상관없어요. 유대인이면 다 알리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부를 통해서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이때 안 가면 쏴버리는 거예요. 그냥 사냥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도 안 남긴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가야 돼요, 이 사람들은. 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어요. 누구랑? 유대인과 이방 크리스찬들의 그 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의 성취. 재림하시는 어린 양,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심판이라는 것은 이게 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스림이라고 하는 거.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심판. 자, 우리가 성경을 보는 그 시각에서 원근법 얘기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이사야 11장 1, 2절은
1, 2절은 이건 초림하시는 메시아의 모습, 3절부터 5절까지의 이 모습은 재림하시는 모습.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재림하시는 모습 속에 심판, 판단, 공의, 악인을 죽이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가 재림이에요. 그리고 6절부터 그 후 절까지가 메시아 왕국 얘기고, 이제 오셨으니까 메시아 왕국으로 다스리셔야죠. 누가 함께 따르는가? 하늘 군대가 따라와요. 그럼 하늘 군대는 뭐냐? 성경적으로 보셔야죠. 첫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그들이 먼저 따라와요. 그들이 누구냐? 14만 4천이었잖아요. 순교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먼저 따라오고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와 함께하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이거 누구냐면 휴거됐던 성도들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17장이죠. 그 다음 마태복음에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랬어요. 천사들. 그리고 25장에도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마가복음에도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어떤 존재들이 따라오냐면, 첫째 14만 4천, 그 다음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자들, 이 휴거자들, 그 다음에 많은 무리의 천사들, 이렇게 세 부류가 따라오는 거예요. 밑에서 보면 하늘 구름처럼 따라와요. 하늘 구름처럼 보여요. 무수히 많은 숫자가. 그러니까 이 숫자가 어디로 내려온다고요? 감람산으로 내려온다고요. 그런데 선교지 그 감람산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감람산이 이 14만 4천 부름받은 휴거된 성도들 얼마나, 14만 4천보다 더 많잖아요. 그 다음에 천사들의 무리, 이들 전체가 내려올 만큼 감람산이 크냐 그 얘기예요. 안 커요. 그렇게 안 커요. 그냥 언덕 같죠. 조금 큰 언덕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벌어지는 게 뭐냐면, 그 감람산이 동서로 두 개로 쩍 하고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는데 이 갈라짐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리고 이 갈라진 동서로 이렇게 갈라졌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 제일 뒤에 그림이, 여기 있네. 이 그림을 보세요.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여기가 감람산인데 별로 표시도 안 나죠. 근데 감람산이 갈라진다는 게, 여기가, 이 그림이 원래, 이게 안 돌아가네. 약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여기가 갈라지는데 여기가 동이고 여기가 서예요. 그럼 요 정도 갈라져 갖고 그 많은 무리가 올 수 있을까요? 못 와요. 여기가 어디까지 갈라지냐면 쭉 갈라져서 여기까지 갈라져요. 이 전체가 갈라진다고요. 그러면서 이 밑에 부분에 있었던 게 남으로 내려가고요. 이 윗부분에 있는 게 북으로 올라가요. 이렇게 갈라졌다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이 계곡이 생기지요. 이 계곡으로 아까 보셨던 그 세 부류가 14만 4천과 휴거됐던 무리와 모든 천사들의 무리가 여기로 내려오는 거예요. 쫙. 이 하늘 군대가 그거라는 거예요. 지금 설명했어요. 그 다음 재림하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름에 땅에 포도를 거둬요. 땅에 포도를 거뒀어요. 땅에 포도를 거뒀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어요. 그래서 그 틀이 밟히는데 봤더니 1600 스타디온에 피가 퍼졌어요. 그래서 제가 1600 스타디온 계산해서 드렸죠. 참고해 보세요. 20몇 억이 죽는 그런 죽음이었어요, 이게. 자, 계시록 19장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만국을 치겠고 철장으로 다스리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거 14장에서 나왔잖아요. 틀을 밟겠고. 이게 예언이 돼 있는 거예요. 14장에서는 삽경에서 표현한 거고, 19장에서는 예수님 재림 때 모습으로 표현한 거고, 이게 동시에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삽경은 일곱 나팔에 대한 삽경은 7년 전체를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끝부분에 대한 얘기를 미리 설명한 거고, 19장은 그 끝부분을 정확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시간이 겹친다고요, 이렇게. 왜냐하면 삽경은 시간대 안에서 그 겹치는 부분을 계속, 인사건에 대한 얘기. 인사건 6번째 인이 뭐였어요? 예수님 재림이지요. 자, 7개 나팔에서는 7번째 나팔 예수님 재림하시는 모습이지요. 그러니까 재림 부분이 겹치잖아요, 지금 계속. 그 다음에 대접
또 7번째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모습이랑 겹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때의 모습이 이게 우리 휴거 때의 모습하고 시간대가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성경이 계속 겹쳐서 설명되는 거예요. 삽경에서 겹쳐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표현하기 좋게 제가 편집을 해가지고 드린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계시록을 제가 드린 걸로 여러분이 읽으시는 게 훨씬 쉽게 읽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읽어보세요. 이때 오셔서 뭐하냐?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땅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얘기해요.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전쟁의 내용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스가랴서에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의 모습. 그날에 그의 발이, 메시아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요.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동쪽으로 갈라진 산은 북으로 가고 그 절반은 서쪽으로 갈라진 부분은 남으로 옮겨지면서 그 사이에 엄청난 계곡이 만들어지고 거기로 이 모든 예수님과 함께 오는 하늘 군대가 재림해서 내려온다.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아까 아셀 여기 보세요. 여기가 아셀 지역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이 지역이 아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갈라졌는데 이 지역까지 쭉 갈라지는. 여기는 평지니까 그러니까 결국 여기가 갈라진다는 얘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 그 지역 전체가 다 갈라진다. 그래서 여기에 길이 만들어지고 이 감람산으로 재림하신 예수님과 하늘 군대가 이리로 가서 여기가 아마겟돈이거든요. 아마겟돈 전쟁을 여기서 평정하신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휴거 안 한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산 골짜기로 도망해야 돼요. 여기 지금 보시는 대로 여기 지금 갈라졌잖아요. 쫙 하고 갈라졌지요. 이 산 골짜기로 생긴 골짜기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사냐면 이 평야지대에 산단 말이에요. 여기가 텔 아비브 수도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여기 살던 사람 모든 사람들은 이 산 골짜기로 도망해야 돼요. 무조건 도망해야 돼. 다 도망해야 돼. 그래야 살아요. 예수님이 일로 재림하시는 모습을 여 밑에서 볼 거거든요. 이들은 이 산 골짜기로 그냥 무조건 달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달려야 되냐면 유다 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라. 무조건 달리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그걸 바라보고 회개와 통곡이 일어나면서 그들은 그걸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 골짜기로 무조건 뛰어야 돼. 그래야 그들은 살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 이거 아마겟돈 전쟁하러 온 이들이에요. 6번째 대접 심판이 뭐였어요? 대접이 유브라데 강에 쏟아서 유브라데 강이 마를라버린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동방으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됐다고 그랬죠. 그 동방으로 왜 와요? 동방에서 왜 와요? 전쟁하러 오는 거예요. 지금 아마겟돈 전쟁하러. 그거 전쟁하러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그 상황을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때 내리실 재앙은 이렇다. 곧 서 있을 때 그들의 살이 썩어요.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어요.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고 피차 손을 들어 쳐요. 옛날 같으면 칼이었잖아요. 칼이니까 서로 찌르고 이런다고 표현하지만 지금은 칼이 아니잖아요. 총칼에 대포에 탱크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전투기에. 자기들끼리 막 그냥 쏴버리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부대가. 이게 다국적군이거든요. 한 나라 군대가 아니에요. 다국적군이에요. 그러니까 막 서로 막 적으로 그 가까운 데 모여가지고 서로 막 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손을 대서 죽이는 게 아니고요. 서로 죽이게 두는 거예요. 혼란하게 만들어서. 두 짐승은 그때 어떻게 되는가? 이 두 짐승 살아있었죠. 첫 번째 짐승이 적그리스도에게 들어간 거고 두 번째 짐승이 땅 짐승이라고 그랬잖아요. 종교적 인물이라고 얘기했죠. 이 인물들이 후 3년 반 42달 동안 성도들을 아주 핍박하고 못 살게 했잖아요. 짐승을 잡아요. 이게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이거 땅 짐승 말하는 겁니다. 함께 잡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이에요. 마지막 시대 미혹하던 자들이에요. 미혹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을 하는 건가요? 믿는 사람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은 미혹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 자리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미혹했다라는 건 뭘 말해요? 믿는 이들을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미혹하던 자들, 이 둘을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졌어요. 산채로. 원래 이 유황불 붙는 못, 불못이라고 얘기하는 데는 최종 결정 나는 곳으로, 이거는 백보자 심판에서 땅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최종 판결 받고. 그런데 예수님의 진노가 얼마나 심하셨는지요. 이 두 짐승하고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는 그 최종 판결 그것도 하지도 않고 그냥 잡아서 넣어버렸어요. 끝내버렸어요. 예수님의 진노가 여기서 보여지는 거죠. 그럼 용은 어떻게 되느냐? 용은 잡아서 불못에 안 넣고 1000년 동안 결박해요.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궈요. 무저갱? 여러분, 무저갱이 어떤 곳이에요? 예, 타락한 천사들의 영을 임시 가두는 곳이죠. 임시 장소예요. 임시. 이건 최종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임시예요. 그럼 왜 용을 임시 장소인 무저갱에 가둘까요? 용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예, 잠깐 놓여요. 놓여 나와서 할 일이 있어요. 용이 놓여 나와서 하는 일은 뭘까요? 미혹이에요, 미혹. 용은 나오면 하는 일이 미혹이에요. 하와도 미혹했잖아요. 미혹을 통해서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만들었죠. 그는 하는 일이 미혹이에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용이 이 무저갱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다면 용은 지금 미혹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여기 그러잖아요. 1000년 동안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해서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잖아요. 1000년 동안 있을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이 무저갱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1000년 동안 만국이 미혹받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미혹이 있어요, 없어요? 미혹이 있으면 지금 마귀가 용이 무저갱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자꾸 지금이 메시아 왕국이라고 얘기하냐고요. 성경 해석하고 안 맞잖아요, 지금. 뭔가가 지금 안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알면 성경을 바라보는 방향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내가 여태까지 봐왔던 성경 상식적인 내용이 아니네? 관점이 뭔가 좀 다른데? 라고 하는 걸 느끼셔야 돼요.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